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무언가를 믿고 있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예배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다만 그 예배 대상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믿고, 어떤 사람은 어떤 돈을 믿기도 하고, 만무니즘이죠. 근데 이제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난 나 자신을 믿는다 하는 사람, 굉장히 제일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난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도 진짜 봤어요. 진짜 부럽습니다. 저도 제 주먹을 좀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사실은 예배자입니다. 다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우상을 예배하거나.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 헛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주님께 쌓았던 것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거나 아니면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요. 사실 우상은요, 그 동기를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자신을 위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 예배자인데요.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거나 나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단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 내 주먹을 믿고 싶은가요? 네.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실 오늘 본문은 짧게 18절만 읽었지만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 13장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13장 전반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롯은요,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았던 인물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이었고 혈육이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함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데라고, 롯은 할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롯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매우 비참해요. 먼저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아내가 죽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폐륜적인 일도 일어나게 되죠. 네, 이처럼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러한 사람은 그 결과가 매우 비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위하여 살죠. 자신의 제단을 쌓아요. 결국은 돼지가 주는 주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 이 둘의 시작은 비슷했는데 왜 그들의 마지막은 다를까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그러한 예배자,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하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너무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하나님의 한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다음 넘기시면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나 자신을 위하여 살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제단을 쌓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삶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이제 옮깁니다. 그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그 상수리 숲을 근처로 장막을 옮기죠. 왜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장막을 옮겼죠? 장막을 옮긴 이유는 13장 14절에 나옵니다. 13장 14절 창세기 여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이제 요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드리면 요 표현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원어적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좀 더 와닿게 너는 너의 두 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아라. 근데 이제 히브리 순서로 보면 너는 보아라 너의 두 눈을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그래서 사방을 봤어요. 약속의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장막을 옮긴 겁니다. 히브리어로 장막을 옮기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오늘 본문 여러분 주고 보시면 그 밑에 장막을 옮겨, 이 히브리어 표현이 뭐 중요하죠. 와예에할이에요. 와예에할, 그러니까 장막을 옮겼다. 그가 장막을 옮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이 13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냐면 바로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여기 우리 한글에서는 약간 한글에서도 똑같죠. 장막을 옮겨. 여기 8절에도 장막을 옮겨 똑같죠. 예. 와에 에할, 뭐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롯도 장막을 옮겼잖아요. 어디로 옮겼죠? 소돔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롯은 왜 소돔으로 옮겼을까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가 그 말씀에 따라 봤어요. 주님 정령, 그러니까 넌 반드시 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롯도 그의 장막을 소돔으로 옮겼는데 왜 옮기냐면 똑같아요. 봤기 때문에.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그 인칭이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앞에 나오는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반드시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리고 땅을 바라봤어요. 근데 롯은요,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 단어를 똑같이 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본 거고요. 롯은 스스로 봤다는 겁니다. 롯이 스스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욕심이 나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죠? 소돔으로 가요. 도시로 갑니다.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인간적인 마치 보호가 될 만한, 우리가 도시에 살고 싶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는 이제 양평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저는 이제 양평 사람이 되었고 양평에 이사하고 싶은데 이제 집이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도시 살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서울 살고 싶어 하잖아요. 서울에 천만이고. 근데 사실 저도 서울 살고 싶습니다. 서울이 뭔가 더 좋고 편안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롯도 보니까 그 롯을 표현하기를 그가 성읍으로 옮겨 다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가 그렇게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렇게 스스로 볼 때 욕심에 따라 봤고 욕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봤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볼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마물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롯은 욕심을 따라 보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보았습니다. 네. 같은 땅을 봤는데 롯에게는요, 시험의 대상이었고 유혹의 대상이었고 그것이 저주의 대상, 패망의 길이었습니다. 같은 땅을 바라봤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축복이었고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본 땅은요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롯은 자신의 욕심에 자신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걸 선택한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의 시작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신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욕심을 따라 봤기 때문에 그는 소돔을 택하게 되고요, 그렇게 소돔에 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어요. 약속의 땅에 거주한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결국 소돔까지 이르릅니다. 소돔은 여호와 앞에 어떤 곳이에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은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임의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은 결국 죄악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그 쾌락과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것을 쫓아서 내 장막이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도시들을 찾아가고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개척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안락함과 안전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반면에 그렇게 세상에 매몰된 삶을 사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디에다 장막을 쳤죠? 바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는요 도시가 아닙니다. 외진 곳이에요. 나중에 햇사람에게 그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햇사람이 그 땅을 주려고 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잘생기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득이 될 만하니까 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 말을 바꿀 수 있죠. 당신 돈 안 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 제 상상력입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삽니다.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줄게요. 그냥 쓰세요. 저에게
사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돈을 드리고 주고 햇사람에게 사요. 그 막벨라누를 산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었고 외진 곳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상수리 숲을, 마물의 상수리 숲을, 상수리 숲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상수리 숲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맞이했고, 그가 이삭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 소돔을 멸망하러 가는 그 천사들 만난 것이 다 상수리 숲을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장막을 옮기고 거기에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속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그곳에 이렇게 뭐 탱자창자 이렇게 좋은 마음, 쉬운 마음으로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속에 아예 들어가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므레 헤브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부르신 곳에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물론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에덴의 아담과 하와에게 임의로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허락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평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선택하셔도 돼요. 이제 뭐 돈이 있는데 괜히 저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어딜까? 그래요. 저쪽에 배가 저기 백운산 있는데 뭐 이런 건 아니죠. 좋은 곳, 편안한 곳에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사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롯과 같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땅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 세상의 재물과 땅은요 유혹의 대상이 되고 시험의 대상이 되고 타락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땅의 돈과 땅의 모든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축복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제단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삶은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서 늘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롯은 왜 자기 스스로 땅을 보고 결정했죠?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한글 성경은 그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요, 그러니까 원 저자가 쓴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함께 이집트로 갔었어요. 왜 갔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거기서 근데 속이죠.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사실 누이기도 해요. 이복 누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뭐 이혼한 거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이 이 아내가 정말 미모가 뛰어나니까 이제 내 아내를 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지참금을 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네 감사합니다. 여보 미안해. 좀만 참아. 좀 이따 밤에 도주하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한 가지 질문. 그럼 사례가 그렇게 이뻤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얼마나 이뻤으면 여행지에 갔는데 여행지의 왕이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성경에 그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메조, 그러니까 이제 웨스턴에 가깝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웨스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누구냐? 이스라엘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군가요? 스티브 잡스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으로 생겼고 하얗고,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요 약간 피부색이 좀 까맣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이제 갔을 때 뭔가 이렇게 특별하니까 그렇게 이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외모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보호하셔가지고 땅을 돌아와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롯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처음 쌓았던 제단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제단을 쌓고 날마다 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예전에 내가 쌓았던 제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 교회를 찾아가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첫 마음. 예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 너가 광야 그 척박한 곳에서도 나를 기쁨으로 따랐던 그 신혼의 때, 그 예배, 그 예배로 다시 돌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죠. 같은 혈육이었고 형제 그런 혈육이었고 친척이었고, 그리고 같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또 둘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롯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을요 비교하여서 너는 아브라함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롯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눈을 따라서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적 정신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예전에는요 사회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어느 정도 다 예측이 잘 됐어요. 종은 종대로 사는 거고 양반은 양반대로 사는 거고 왕은 왕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고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좋은 곳에 투자하기 원하고 좋은 보험에 들어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것,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소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므레로 이주할 수 있었고 아멘. 거기서 또 새로운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결여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롯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아멘. 롯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 아멘. 그리고 아멘.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내 꿈이 아니에요. 아멘. 내 욕심에 살면은요 피폐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 거기 위에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다시 제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삶에 무너진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